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영어로 전하면 되지 않으니까 어,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6년에 하동의 악영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부산에 올라가서 개척교회인 부산 학장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합회 어린이부,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세부산교회 사역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몽골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서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안동에서 경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현재 삼육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육대학에서는 현재 24개의 학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화학생명학과를 맡고 있고요. 작년부터 학과에 우리 한 교수님과 더불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라이프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넘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교목체에서는 이제 목회 부장 역할을 맡아서 우리 20명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작년부터 세계 선교센터 사역을 맡겨서 올해 여러 사역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저희 학과의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왼쪽은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저희 학과의 황윤정 교수님입니다. 실은 과거 같으면은 안식일에 많은 학과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학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을 터인데, 자율화가 되면서 안식일에 학생들의 모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세이나 학과 자체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따로 학생들을 불러서 1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명에서 많을 때는 30여 명 이렇게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로고송 같은 지난 2박 3일 동안 지금 여기라는 주제로 해외 선교 사역을 계속 보내드렸는데요.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들,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다녀왔지만은 선교사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언어가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어처럼 원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 연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매우 큰 기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 말씀을 전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몽골에 있었을 때는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전거할 기회가 많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들이 자기 언어로 좀 원없이 주의 말씀을 간증하고 그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전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학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거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겨울철에 좀 풀어내자. 때로 기관에서도 선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선교대를 했을 때마다 때로는 선교사들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많이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이 겨울철에 전해지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보다는 행사 자체에 너무 많은 것들이 투자되어지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때로는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가슴 따뜻한 선교사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감정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혹 다음에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자리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의 그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늘 행사하면은 뭐 일반적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서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삼육대학에서 은퇴하신 총장님,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기도한 순서만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쟁투 22장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지는데, 환란의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목은 환란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좀 더 파이프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환란의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 책의 주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어제가 동지였죠.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바로 동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왜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당한 때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날씨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6월 달부터, 이게 우리나라 달력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5월 달까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1월 달부터 쭉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요. 우리의 6월부터 9월 달까지는 이스라엘에서는 건기 여름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시작해서 우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울이 시작되죠. 10월에는 그 시간에 파종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기 기간 동안에 식물이 자라는 성장기가 있고, 그리고 수확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로 잘 설명되느냐면, 그 파종기는 이른 비의 역사가 있어서 생명의 움이 틀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기에 겨울비가 내리고요. 이 겨울비가 내린다는 말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처럼 이 겨울비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확기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기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런 실물 교훈적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1844년, 정확하게는 1833년 그해 말과 1844년 봄과, 그리고 이 1844년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특별했던 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것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까지니라는 그 연대를 연구하면서 예언의 도표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통해서 이 시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844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봄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다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무리로 남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2021년 12월 23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를 생각할 때에 대쟁투의 말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잠시 시간이 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장면들을 좀 떠올려 봅니다. 마치 1843년 그리고 1844년 그때의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모임을 다락방에서 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 조셉 베이츠, 엘렌 하문 양. 엘렌 하문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제임스 하이과 결혼하게 되죠. 스토크먼 목사, 브라운 목사, 잠시 떠나갔던 모스 목사, 이런 이들이 그때에 같이 모여서 그 실망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느냐 하면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실망을 겪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 인정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출교당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1843년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뒤섞였죠. 그리고 그들은 미혹당하는 자는 취급도 당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위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게 됐을 때에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날도 대실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이끌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환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큰 환란인지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거센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주의 영이 이 감정의 거센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이 감정의 거센 바람이 터져버리게 되었을 때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감정의 거센 바람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으로 큰 환란이 밀려온다는 것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오와 박해의 정신이 일어나고 극도로 격발되는 정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쟁투 22장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표현하기를 하이프는 폐허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폐허란 말은 어떤 경우에 쓰여진지 잘 아시잖아요. 건물과 마음과 교회와 모든 상태가 폐허 상태가 되는 그런 시점을 표현한 것이죠. 천연기는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 원인,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신천지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확산되었을 때에 책임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 전가는 마지막 때에 그 책임 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마지막 시험은 우리의 시험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시금식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하여 통과된 자들, 그들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우리 최 교수님으로부터 또 그 강의를 자세히 듣는 것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썬데이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이들이 누구죠? 앞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 부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식일에 주예전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성별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경험이 야곱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기, 야곱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온다고 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방어책도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할 일은 남김없이 다 하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과 두려움과 환난에 직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마치 야곱이 자신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를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하영판 장로님 대륙 선교회 선교사님을 새벽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분을 강사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주변에 편견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대학에서 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재단의 말씀을 마친 다음 총장님과 여러 분들이 같이 단 앞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하용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순서를 주었을 때에 저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다소나마 이 공인된 삼육대학교가 대륙 선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면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사역에 대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는 신앙 삶 가운데서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길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칼날이었을까요?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약복강에서의 두려움은 에서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내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는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시여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텐데 이 모든 것들 용서받지는 않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창세기 32장 26절에는 야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룩하게 하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모여 있는데 날이 세려하니 주님께서 떠나려 하실 때 주님, 그를 붙잡는 우리의 새벽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재산의 축복이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용서받은 확증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벽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 순간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가장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복하지 않은 죄. 그래서 야곱은 이미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하여 이미 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확정되어지기에 대하여 용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생각했겠죠. 그 문제를 놓고 그는 그 새벽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어제 지난날에 우리나라 생애 가운데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내가 지난 안식일에 지난 주중에 교회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야곱이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인 것,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간과해버리도록 믿게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 쉽게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나 그 이후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뭘 하겠다.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환난 날에 서기 위한 준비는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자백하고 회개하였는지, 끊임없이 이 새벽재단에 날이 세리하여 떠나겠다고 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정투를 맞이하였다가 그때 절망의 끝에 죄를 자복하는 것은 바로와 유다의 고백과 같다.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매일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이블은 이와 같은 겉면의 말씀을 줍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냐면 환난의 때에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새벽 제단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토지를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왜 기도할 시간을 주는지, 왜 야곱이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그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미 용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올리려고 해도 죄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심한 두려움과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에 현실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그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그리고 회개와 자백과 용서의 삶을 받았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중보자 없이 서게 되었을 때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죄는 떠오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부흥시키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게 하는 늦은 비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늦은 비 성령으로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의 시기를 함께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